구속 역사적 성경 연구, 오늘은 신명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서론입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다. 모세의 율법서에 속하는 신명기는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 말씀들을 의미한다. 1장 1절에 보면 이것들은 그 말씀들이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70인경에서는 제2의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 역에도 70인경에서 이름을 가져와서 제2의 율법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도 신명기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2세대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책은 단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신명기 전체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시기 위해서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 메시아 왕국,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그리고 복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과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여호수아와 메시아에 대한 계시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77쪽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고 광야에서 출생한 2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지 38년이 지난 후에 다시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마지막 장은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저작서를 부인하는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 보수주의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누가복음 24장의 근거에서 보면 모세 오경은 모두 모세의 저작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타당한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이러면서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율법, 모세 오경을 모세의 저작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신명기의 구조, 신명기는 BC 140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본다. 이 성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하게 된다. 나머지 백성은 광야에서 출생한 2세대들이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내산의 언약, 그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갱신의 의미인 것입니다. 278조 신명기의 구조를 김정호 박사와 키첸 그리고 정균환 박사 또 더 나가서 글리슨 아처의 신명기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조들을 종합해서 보면 신명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1장과 4장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 5장에서 28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29장에서 30장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어 놓고 있습니다. 280쪽 마지막 단락에 보면 신명기와
구속 역사, 모세의 첫 번째 설교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다룹니다. 신명기 1장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건지셨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다. 모세는 그 여정을 호렙산에서의 출발로부터 회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의 행정 조직이 어떻게 꾸려졌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1장에 등장을 하죠. 모세가 임의적으로 계획해서 자신이 계획한 대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행정 조직을 꾸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요단 동편에 살던 에돔과 모압, 암몬과 전쟁하지 말고 화평하기를 명하고 계십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장자였던 에서의 후손이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이죠. 그래서 혈통적으로 보면 같은 혈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전쟁하지 말고 이들에게 주어진 땅을 전쟁을 통해서 뺏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281쪽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래서 요단강 동편인 헤스본과 바산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다. 모세는 두 지파 반에게 형제를 도와 요단 서편을 점령하는 전쟁에 동참할 것을 명하였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의 기도와 달랐다. 하나님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대로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들은 구원의 조건, 이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지켜야 하는 책임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특별히 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2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3절에 보면 바알보를 따라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5절에 보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은 언약의 내용이죠.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책임과 의무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삶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표준, 생활의 표준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3쪽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리고 과거 1세대들이 언약을 받았던 호렙산의 그 시간을 회고했다. 모세는 4장에서 율법을 설명하면서 우상숭배에 대한 금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형벌이 얼마나 큰가를 과거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 속에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했을 때 어떠한 벌이 주어졌는가를 낱낱이 2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경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명기 4장의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들, 그의 후손들인 2세대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 5장에서 28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